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성부를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같이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많은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서사오니 말씀에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늘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새 10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부모의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돈인데 이 돈이 사람을 죽게 하고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펀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나임 사건이라든지 옵티버스 사건이라든지 다 사모펀드에 이 돈에 연관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으로 말미암은 악한 사건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두 탈옥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돈이 있으면은 죄가 있어도 풀어나고 돈이 없으면은 죄가 없더라도 감옥에서 죄를 치른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면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탈주하여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날 우리 사법부가 행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해할 만하구나.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렇게 외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돈을 비교했을 때에 돈하고 하나님은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 더 큰 비중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을 돈보다 더욱 사랑하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 중에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고 똑바른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 이런 말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자살 행위를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들에게 참 유익하고 좋지만은 또 돈을 잘못 사용할 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돈이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들이 아마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정말 돈이 있면 무엇인지 다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것과 같이 이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가만히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구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의 직업이 마술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마술로 아주 백성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물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하기까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제일 마술을 잘합니까? 데이빗 카파필더가 아마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마술사로서는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이 시몬도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제일 잘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술은 뭡니까?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때론가 이 마술을 할 때는 악한 영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라든지 점쟁이가 점을 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점을 칩니까? 악령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술을 할 때도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제가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은 엑스타시스로 자기 잃어버리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이렇게 놀라게 했던 시몬 스스로가 참으로 놀란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놀라운 일을 하는데 또 자기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그 권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자기에게 팔라고. 참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시몬 자신이 그 영을 소유하려고, 영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유화해서 수단을 해서 뭔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잘못된 아마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마술로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관되어 있고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인데 이 시몬은 이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물체로 이렇게 보았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속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잘못 이해하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네 응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완주의 저주의 말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네가 내 돈을 가지고 그거 살려고 하니까 네 돈과 함께 지옥에 가거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이 도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 때에 성도가 범죄해서 아무리 건면하고 건면해도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교회에서 출교를 시킬 때에 너는 이 돈에
분기도 없고 관계된 것도 없다. 나가라 할 때에 사용되는 이 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이 말을 인용해서 이 시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자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선물을 돈으로 환산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는 돈으로 환산하니까 정말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선물은 마음을 담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나 이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자기의 마음을 그 물건에 담아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 물건을 받을 때에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스승의 날 그렇게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이런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옛날에는 촌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전혀 그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선물이 되지 않냐고 뇌물이 되어버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점.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그 물건에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그것이 선물이 되지만은 마음을 담지 않고 드리는 것이 하나의 뇌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물인데 그냥 준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잘못 사용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만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이 성령을 하나의 선물을 하나의 돈으로 환산하니 베드로는 얼마나 이 사람이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과 함께 지옥에 가거나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큰지 이는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시몬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졌지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여전히 악했고 악독과 불의가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몬의 그 마음이 악할 뿐만 아니라 늘 불의에 매여서 행동하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행동에서 고무적인 것은 그가 성경을 어렴풋이나마 알았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투자해서 그 권능을 자기 것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이었지만은 그 사람의 자세는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돈을 들고 사도를 찾아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싶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도를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시몬과 같은 자세나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비인격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사유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화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밭이 어떤 밭과 같습니까? 길 같은 밭이 있고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엉킨 나 있는 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을 때에 씨가 떨어져서 잘 열매를 맺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밭이 옥토와 같이 참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옥토와 같이 좋게 된다는 것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저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러 안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의 수도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수도관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간이 연결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열매의 맛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인 맛을 알고 경험했을 때는 옆에서 누가 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그 맛이야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맛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지요? 어사 누가가 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7장 11절에서 똑같은 말인데 뭐라고 썼냐 하면은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성령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성령을 표현하고 마태는 뭡니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누가는 성령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을 대체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성령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화평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중성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인내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절제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성령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랑을 살 수가 있어요. 화평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희락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비를 살 수가 있고 충성을 살 수가 있고 인내를 살 수가 있고 절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잘못된 사고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읽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가 표현을 했듯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안에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묵상이 없이는, 말씀이 내 속에 없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기도 없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쁩니까?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합니까? 생업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가 너무나도 많은 곡식이 있어서 큰 새 창고를 짓고 재워라, 내가 먹고 마시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밤 너 생명을 가져가면 그 재워놓은 것이 무엇이 되느냐?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우리 모디 선생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흥사인 모디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은 이 사회 부패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회 부패를 막지 못하면은 결국에 교회가 사회 부패 때문에 교회도 부패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18세기에 영국을 구한 잔 웨슬리 목사님,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국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을 때에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저들이 변화되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참된 수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젊은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활동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아주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얼마든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겸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돈으로 날 수 없는 것, 하늘로 날 수 없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하늘을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몬은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이렇게 했다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아주 저주의 말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던,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그는 자기 돈을 들여서 그걸 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직 매매를 가리켜서 영어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로했을 때에 그런 뜻에서 성직 매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이 주입하는 것들에 지혜 살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참된 하늘의 소망,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치가 혼돈된 이 시대 속에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혜롭다 하면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